마가복음 6장 30절로 34절까지의 말씀 봉독합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고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과 함께 교회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요즘은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점심 식사도 못하고 그렇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요즘들은 교회에서 점심 식사들을 이렇게 준비해서 하고 또 오후 예배도 드리고 이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어느 교회에서 점심 식사에 대한 그런 이제 이야기가 나왔는데 식사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 식사 준비하는 게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식사를 준비하려면 여러 가지 미리 준비해야 되는 것도 있고 또 때로는 끝나면 바로 이제 식사를 하게 되니까 예배 중에도 이제 좀 움직여야 되는 그런 경우도 생기고 더 나아가서는 그 식사 준비 때문에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도 생기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도 몇 번 이제 말씀을 드린 적이 있겠습니다만은 식사 준비나 식사를 하는 것이 사실 교회의 주된 그런 게 아니고 더 나아가서는 예배를 방해받을 만한 그런 일이 아니기 때문에 뭐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식사를 하게 되더라도 미리 준비해 놓든지 아니면 예배 끝나고 조금 기다렸다 먹는 한이 있더라도 예배 시간에는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이제 저의 생각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그 식사 얘기가 나와서 서로 얘기를 하는데 식사를 준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쉽고 좀 편한 걸로 간단한 걸로 하자는 게 이제 그런 의견이 나왔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자면 점심 식사는 좀 국수 같은 거 이런 걸로 좀 쉽게 바로 끓여서 먹는 걸로 하자. 이제 이렇게 준비하는 사람들이 의견을 냈다는 거예요. 뭐 제가 국수 얘기하니까 어떤 분은 국수도 힘들다, 국수가 더 힘들다 이런 분도 계시던데 아무튼 이제 그런 얘기 나왔더니 오히려 식사를 준비해 보지 않은 그런 남자분들 또 장로님들 이런 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 먹는 건데 국수가 뭐냐 제대로 밥을 해 먹어야지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일주일에 한 번이니까 좀 간단하게 먹자. 사람이 생각하기 나름이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이니까 꼭 좋은 거 제대로 된 거 이렇게 먹어야 된다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일주일에 한 번인데 조금 간단하고 덜 먹고 또 사실은 안 먹어도 사실은 참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건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교회 안에서 자꾸만 그런 중요하지 않은 것 때문에 꼭 그렇게 서로 의견을 대립하지 않아도 될 일 때문에 이제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벌써 오래전 일입니다만은 제가 감리교 홈페이지를 보니까 거기에 알바를 모집한다 이런 글이 올라와가지고 뭔가 봤더니 교회 주일 점심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설거지를 할 사람을 뽑는다는 거예요. 물론 좀 큰 교회고 그래서 양이 많았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최소한 뭐 양이 많든지 적든지 간에 자기가 먹은 그
음식 그 그릇들을 설거지할 만한 사람도 없거나 아니면 그걸 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면 먹질 말아야죠. 그거를 아르바이트를 뽑아가지고 한다는 게 참 저로서는 뭐 이해가 일단 안 됐습니다. 물론 그 교회에 무슨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 그거를 뭐 알아보지 않았으니까 알 수가 없었지만은 좀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죠. 이렇게 교회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변화되고 바뀌어나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뭐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교회의 처음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보면 성막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모세를 통해서 이제 해방돼서 나와서 광야에 도달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기도 해야 되겠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자신들의 죄를 사함받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도 하고 해야 될 때에 찾아갈 곳, 그곳이 필요하기 때문에 성막을 만드셨죠. 그 성막에서는 주로 행해지는 일들이 밖에서는 속죄의 제물들이 잡아서 바쳐지는 일들이 이루어졌고, 그 성소 안에서는 주님께 이제 향을 바치고 떡을 바치고 또 이제 법궤가 있는 그곳에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광야나 사막길에서 옮겨 다니시는 성막이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성전이 지어지게 됐고, 성전이라고 하면 이제 돌이나 이런 걸로 제대로 된 그런 건물을 지었다는 거죠. 그 건물을 지어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하는 그런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전이 지어졌다고 해서 그곳에서 행해지는 일이 바뀌어진 건 아니고, 성막에서 행해진 일이나 성전에서 행해진 일이나 건물만 바뀌었지 크게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성전이 계속 있었던 가운데 성전은 예루살렘 한 곳에 딱 한 개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날 모든 교회들을 성전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성전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거룩한 건물이기 때문에 성전이라고 부르는 거지, 원래 구약 성경이 말하는 성전이라고 하는 의미로 했을 때 성전은 사실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한 개밖에 없는 겁니다. 다른 거는 성경에 나오는 그런 의미로서의 성전이라고 그렇게 부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각 곳에 퍼져 있는 사람들이 뭐 때로는 1년에 한 번씩 성전에 가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평상시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든지 또 여러 가지 활동을 한다든지 할 수가 없어서 생긴 곳이 무엇이냐면 회당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건물이라고 하는 뜻인데,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이 낭독되기도 하고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신앙적인 그런 활동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는 오히려 구약 성경의 그런 의미로만 보자면 성전의 의미라기보다는 회당의 그런 역할, 의미가 더 많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제 그렇게 있다가 예수님이 이제 오시게 되고 신약이 시작되게 되죠. 그래서 복음서에도 보면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셨고 그것을 해설해 주셨는데, 거기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하는 걸 보고서 깜짝 놀랐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예수가 언제
저런 걸 배워가지고 저렇게 성경을 낭독하고 성경을 해석하냐 이렇게 하는 내용들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사실 그 회당이 더 발전한 게 아니라 이제 성격이 바뀌게 되는데,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공동체가 사실은 오늘날 교회의 시작이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예수님과 12제자, 그러니까 예수님까지 포함한다고 해도 그 교회는 13명인 거죠. 성도가 13명. 그리고 성경에 보면 70명의 그런 제자들이 이제 함께 모였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 교회는 아마 70명 모이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5,000명이 모였었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5,000명이 모이는 교회겠죠. 또 7,000명도 모이게 되는데 7,000명 모이는 교회.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또 그 이후에도 얼마 동안은 건물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모여라 이게 없었고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 예수님이 계시는 곳,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 곳이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었고,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듣고 기적과 능력을 행하고, 또 때로는 5,000명, 7,000명 모일 때 음식을 서로 나누고, 요즘으로 말하면 그게 교회에서 하는 점심 식사라고나 할까요? 그렇게 하는 그곳이 바로 교회였던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과 사도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믿는 이들이 이제 곳곳에서 모이게 됐고, 그 곳곳에서 모이게 되는 믿음의 공동체들, 그것들이 이제 점점점 교회로 발전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어떤 특정한 건물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모이는 곳이, 때로는 강변이든지 때로는 누구 개인 집이든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었고, 모이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였던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말 그 단어에서도 나오지만 어떤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한자의 뜻은 가르칠 교회, 모일 회자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모임, 가르치고 배우는 모임,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그렇게 이제 초대교회가 시작되어서 진행되다가 어쨌든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어떤 모일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교회라고 하는 이런 눈에 보이는 건물을 이제 마련하거나 짓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가지고 오늘날의 교회들이 이렇게 건물로 된 교회들이 생기게 되었고, 그렇게 이제 이어져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성막으로부터 시작된 그런 교회가 초대교회를 지나서 오늘날의 교회로 이어져 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수없이 많은 변화를 거쳤잖아요. 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변화를 거치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도 굉장히 큰 변화를 거치게 되는데,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그때에도 물론 이런 눈에 보이는 그런 교회가 처음부터 존재했던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교회를 짓는 데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집중했고, 그래서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그냥 각처에서 초대교회처럼 그냥 개인의 집에서, 아니면 그냥 어떤 그런 공공장소에서, 아니면 다른 그런 들판에서 이렇게 모이기도 했고, 오히려 교회를 짓는 일보다 더 집중한 일이 있다면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짓고
그런 일들이 처음에는 더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더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더 활발하게 많이 할 수 있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물론 교회를 짓는 일도 함께 되어졌고 그것이 또 발전이 되어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작된 선교가 이제 점점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또 활동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눈에 보이는 건물들도 많이 생기게 되고 많이 생겼을 뿐만 아니라 큰 교회, 큰 건물들도 많이 생겼고 그래서 우리에게 온 것이 이제 교회의 부흥기가 시작됐고 그 부흥기에는 성령의 역사, 은사의 그런 역사, 능력의 역사 이런 것들이 정말로 폭발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했죠. 그래가지고 모두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체험하고 은사를 체험하고 능력을 체험하고 또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고 그랬던 그런 시기들을 지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런 것에 대한 부작용들이 많이 생기게 되고 또 더 나아가서는 가짜들도 많이 생기게 되고 이제 이런 시기가 이제 되다 보니까 그때 생긴 것이 뭐냐면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성경을 좀 띄엄띄엄 그리고 그냥 쉽게 말해서 부흥사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감정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배울 게 아니라 제대로 차근차근 좀 한 가지 한 가지 잘 배워보자. 그래서 제대로 된 그런 제자들, 제대로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보자 해서 생긴 것이 제자훈련입니다. 제자훈련이 이제 꾸준히 이제 진행되어 왔고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결실과 또 열매들이 생긴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그렇게 되어 오다가 이제 오늘날에 이제 오게 됐는데 오늘날 교회는 그럼 어떤 교회냐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짬뽕되어 있는 교회들입니다. 어느 교회는 제자 훈련을 강조하고 어느 교회는 아직도 성령 충만 은사를 강조하는 교회가 있고 또 능력을 강조하는 교회가 있고 또 다른 사회활동, 사회봉사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교회가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한 교회 안에서도 이것들이 적절하게 이렇게 잘 배분돼서 행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어느 것 하나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 교회의 특징이나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이렇게 잘 활용이 되는 것이 좋은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에 와서 가장 교회의 모습 중에서 변화된 모습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코로나가 작년부터 시작돼가지고 올해까지 이어지고 이것이 또 언제 끝날지 모르고 이런 일들이 언제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생겨난 특징 중에 하나가 우리가 많이 듣는 말이 비대면 예배죠. 비대면 예배. 참 때로는 좀 한심스럽기도 하고 야 이거 이래야 되나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비대면 예배라는 게 정말 옳은 거냐 아니면 좋은 거냐 참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말들이 생기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또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이제 이런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우리가 그때까지 살아있을 수도 있고 살아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때의 교회의 모습은 또 어떻게 변할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해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하고 있는 것만 무조건 옳은 거고 다른 건 다 틀린 거냐 했을 때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처음 말씀드렸지만 성막이 생기고 초대교회를 거쳐서 오늘날 교회로 오기까지 그 교회의 겉모양에서부터 속의 내용도 얼마나 많이 변했습니까?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많이 변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의 본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그것에는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이 변화되는 교회의 모습, 그런 것에도 우리가 적응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도 있고, 그것을 넉넉히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모습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그러면은 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 뭐 겉모양이야 변할 수 있고, 거기에 모이는 사람들이야 바뀔 수 있고, 때로는 뭐 모일 수도 있고, 때로는 그야말로 비대면으로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정말로 안 되면 비대면이라도 안 하는 것보다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1년 넘게 우리가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찍어서 내보내고 있습니다만은, 보통 보면 많지는 않지만 몇 사람이 지금도 예배를 집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큰아들도 집에 못 와가지고 지금 아주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언제 집에 부대에서 간부들도 못 나가게 하니까 엊그저께 생일 지났는데도 집에 못 와가지고 뭐가 또 먹고 싶다 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주 많은데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을 거예요. 또 김영경 집사님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만은 잘 보시더라고요. 잘 보시고 예배 드리시고 계시고, 또 다른 사람 통해서 또 헌금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런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지금은 코로나 때문이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때로는 병들거나 다치거나 해서 병원에 입원할 그런 때가 있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우리가 가고 싶어도 못 가고 하고 싶어도 못하는 때가 오는데, 그때에 이런 좋은 그런 기능이 있고 기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변화를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당할 수밖에 없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10년 후에, 20년 후에, 30년 후에 교회는 어떻게 변할지 사실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또 주변에 있는, 또 멀리 떨어져 있는 분들 가운데 우리 교회를 돕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저는 그런 비대면이라고 꼭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요즘은 이제 거리랑 상관없이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가 신앙 공동체를 만들 수가 있고, 그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언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제가 태백에 오기 전에 인천의 섬마을에서 목회할 때 저희 교회 자녀들 중에 천안에서 직장 생활하는 그런 이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도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고 어쨌든 간에 교인으로서 활동을 했어요. 예배를 참석할 수 있는 것이 한 달에 한 번도 안 되죠. 서너 달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씩 나오죠. 그러나 이제 여러 가지 연락을 할 수 있으니까 우편물로도 연락을 하고, 전화로도 연락을 하고, 문자로도 연락을 하고, 두세 달에 한 번씩 저는 또 다닐 수가 있으니까 천안까지 가서 신방하고 예배드리고 오고, 그렇게 해서 할 수 있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사실은 필요하고, 또 할 수 있으면 해야 되고, 더군다나 태백과 같이 이렇게 좀 점점 인구가 줄어들고 어려워지고 하는 그런 지역이나 교회들은 그런 것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으면 하면서, 필요하면 또 개발하고 해야 될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제 갖춰야 될 것이, 오늘 성경에서 보면 어떤 것이 있는가 하니까, 첫 번째는 교회는 스스로 찾아가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3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너무 이제 힘들고 또 복잡해가지고 이제 쉬러 다른 곳으로 이제 한적한 곳에 가셨잖아요. 그랬더니 33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는 곳이 이때는 교회라는 건물이 없었을 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함께 모이는 교회일 텐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움직이는 걸 보고 사람들이 먼저 알아채고 막 도보로 즉 걸어서 뛰어서 쫓아와가지고 제자들보다 먼저 거기에 가 있었다. 교회는 찾아오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함께 모이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모이고 찾아오고 찾아가고 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교회는 점검과 소통과 교제가 있어야 되는 그런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30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그랬어요. 신앙생활은 자기 맘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편한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쉬운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점검이 필요한 거예요. 점검.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지, 내가 하는 것이 올바른지, 내가 마음 먹은 것이 그게 맞는지 점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기도 하고 기도도 하기도 하지만 설교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석이 맞는지,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맞는지 그걸 적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믿음의 삶을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는데 그것이 맞는지를 점검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 자랑하려고 보고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걸 기록해놨다가 자기 실적으로 쌓으려고 그렇게 보고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맞는지 점검하는 거예요. 점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 교회라고 하는 건 아까 뭐라고 했어요? 가르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나 혼자 딱 왔다가 예배 시간에 참석하고 가서 이렇게 교회가 형성되는 게 아니라 서로 교제가 있어야 돼요. 교제. 함께 마음이 나눠지고 말씀이 나눠지고 성령이 나눠지고 한 성령 안에서 한 마음을 품고 그렇게 될 때에 그게 교회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교회는 쉼이 있어야 됩니다. 쉼. 제자들이 이렇게 보고를 하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31절에 뭐라고 그러세요?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이렇게 하세요. 예수님이 쉬라고 명령하세요. 여기서 쉬라는 것은 육체적인 쉼도 있지만 영혼의 쉼도 있는 거예요. 영혼의 쉼, 마음의 쉼도 있는 거예요. 마음의 쉼. 우리가 쉬어야 될 때가 있어요. 좀 세상의 그런 복잡한 것을 끊고 우리가 좀 그렇게 좀 안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텔레비전 보면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멍하게 있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불을 쳐다보면서 멍하게 있으면 불멍이라고 그러고 물을 쳐다보고 멍하게 있으면 물멍이라고 그래요. 그 사람이랑 다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기계이기 때문에 쉬지 않고 계속 돌아가기만 하면은 망가지거든요. 망가지고 또 엉뚱하게 다르게 이렇게 사고가 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쉼이 필요한데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의 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주는 그런 쉼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교회는 34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가르침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지식이나 세상의 그런 지혜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해석되어서 적용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오면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번 예배를 드리고 갔으면 마음의 평안도 없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것도 하나님 앞에 아뢰고 우리의 마음도 우리가 고백하고 해야 되는 것이지만 또 한 가지 우리가 빼놓지 말아야 될 것은 예배를 통해서 뭔가 우리가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가르침. 내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걸 깨달았구나. 이런 감동을 받았구나. 이런 은혜를 받았구나.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몸만 왔다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돌아가는 것은 그것은 올바른 그런 예배의 모습도 아니고 올바른 교회의 그런 기능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그런 모든 모습들이 변화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사랑교회가 이곳에서 그동안 많은 역할도 했고 또 여러 가지 부침도 겪어왔습니다. 그것이 누구 다른 사람의 그런 책임이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신, 내 자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거기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잘했는데 다른 사람이 다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나도 거기에 다 책임이 있고 나도 거기에 다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지금 우리 교회가 존재해 있고 또 이 교회는 10년 후, 20년 후에 우리가 여기 있는 사람이 없어도 누군가는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현재의 모습이 아니어도 또 변화된 모습으로 또 새로운 모습으로 존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교회의 모습, 교회의 그런 본래의 존재 목적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서 우리가 잘했든 또 부족했든 쌓아왔던 그런 것들이 계속 이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그런 역할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현재 우리의 그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 수사랑교회를 축복하시고 수사랑교회를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쓰시는 그런 좋은 교회로 또 은혜로운 교회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